이번 20번째로 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는 뜻이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동명이지, 다시 말하면 같은 이름의 다른 곳이 5군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베냐민 땅에 있는 라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곳은 지금 이 베냐민 땅에 있는 라마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땅에 있는 라마. 그래서 현재 이 지명이 그대로 라마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땅에 있는 라마. 그래서 현재는 라미에 해가지고 그대로 역시 그게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겝의 라마. 그래서 이제 유다 광야 쪽에 있는 라마인데요. 이것은 전 그 성경에 그 학자들이 바알랏 부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인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전 그 5번째로 길르앗 라마인데 이것은 길르앗 라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름의 이명 동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이름의 똑같은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길르앗 라못은 이미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이 납달리 라마나 아셀 라마나 네겝 라마나 이곳은 성경에 이제 한 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치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라마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베냐민 땅에 있는 라마를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마의 위치가 어디냐? 이제 성경의 이제 기록으로 보면 자 여호수아 18장 21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그래서 이 기브온과 부에롯 사이에 이 라마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사사기 19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단지파가 지금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살피고 가는 중에 이제 이곳을 경유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기브아나 라마 중에 거기서 한번 유숙을 하자. 그러니까 기브아나 라마 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인접해 있는 그 두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 적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지금 이 게바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라마 그리고 기브아 다 이제 떨고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좀 했는데 여기 이제 전체 지도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브아가 여기 있는 거 보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 그다음 베들레헴 이렇게 네모칸 안에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부스 땅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땅이고 여기가 베냐민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동그라미가 라마입니다. 라마 사무엘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여기가 기브온이고 요 밑에가 기브아 기브온. 그래서 여기 기브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고향이 기브아죠. 그래서 기브아하고 라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라마까지를 약 7, 8km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정도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3, 4km 혹은 4, 5km 정도.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예.
그래서 이 기브와 라마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부에롯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와 부에롯, 기브온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그거 하나 표시를 해놨죠. 여기도 라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여기에 이곳에 아예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기념관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바로 이 사무엘의 묘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공원으로 완전히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일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곳이 이제 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 그대로 이제 위성 그 지도죠, 구글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여기가 기브와, 그다음에 이 빨간 것이 바로 라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부에롯,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 것으로 표시된 곳,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묘지가 있는 그런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브온이죠. 그다음에 요 위에는 뭐냐면 여기가 부에렛인데, 여기가 또 다른 저 부엘롯이 여기 또 있을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인근에 다 뭐 3-4km 이내에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따지면 3-4km 정도 되면은 뭐 영도대교, 부산대교 전, 그러니까 요 가까운 동네죠. 걸어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렇게 지금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전체 지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예루살렘 위에 여기가 이제 베냐민 그 라마, 물론 뭐 여기 여러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브와 뭐 기브온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라마고요. 그다음에 이쪽 여기 세 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는 이 길르앗 땅에 있는 라마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길르앗 라못도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적 발굴되어지고 여기일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납달리 땅에 있는 라마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아셀 땅에 있는 그런 라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개가 바알랏 브렛, 그래서 바알랏 부올이죠 여기. 그래서 요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학자들이 이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바로 이 그 네겝 지역에 있는 라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가운데 사무엘이 고향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고향이자 묻힌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 그다음에 8장 4절, 25장 1절인데요. 먼저 1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엘가나가 등장하는데, 이 엘가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엘가나의 두 여인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의 엄마였던 어머니였던 한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엘가나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군데 다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8장 4절 그 중간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랬죠. 그러면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라마와 라마다임 소빔과
똑같은 그런 동네에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라마다임 소빔의 뜻은 뭐냐?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다임은 복수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 두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소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어적으로 이 숲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그 숲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높은 두 봉우리,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소빔이라고 하는 이 숲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보다, 그 다음에 바라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빔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은 뭐냐? 바로 파수꾼들이 두 곳의 높은 봉우리에서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렇게 높은 곳에 봉우리가 있어서 바로 이 파수꾼들이 그 모든 지역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어쨌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죽었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명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연히 이 사무엘이 라마를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으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라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죠. 먼저 사무엘이 늙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베델, 뭐 미스바, 뭐 이쪽 길갈 왕성하게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활동을 했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으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통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읽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그 앞에 8장 1절에 1, 2절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을 만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신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은 지도력, 그 다음에 영적 능력, 이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서 통치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왕을 그렇게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이 오히려 너희들 위에 또 군림을 해서
너희들이 힘들게 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국은 계속 왕을 요구하죠. 우리가 그런 거 다 감당할 테니까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자꾸 요구를 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막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도 잘 안 주시는 이유는 있죠. 왜냐? 그것이 내 삶에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계속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듯이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래 한번 그럼 해봐라, 그리고서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마이너스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왕들을 세워서 왕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라마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사실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서 군대 장관으로 같이 있었지만,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기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피하게 되어져요. 근데 어디로 피했느냐? 바로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하게 되어졌을까요? 먼저는 사무엘이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으면 최소한 사울도 사무엘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도 라마로 갔는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기 보면 라마로 갔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나요스로 갔다.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라마 나요시 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 라마로 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갔다. 뭐 라마와 나요시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그 다음 구절의 성경을 보니까 라마 나요시 또 합쳐져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마 나요트, 이 나요시라는 말이요, 거주지 혹은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목초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 나요트는 뭐냐? 바로 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중요한 안식처. 예를 들면 라마가 큰 동네라고 친다고 한다면, 이 라마 나요트는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쉽게 예를 든다면, 성경에 라마를 예를 들면 그 영도 이렇게 지명을, 영도 그러면 영도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라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라마 나요스는 어디냐? 바로 이 라마 이 안에 이렇게 특별한 저 거주지,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이 성경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어디에? 라마나요세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가는 전령들마다 그 라마나요세 가기만 하면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전령들을 보내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저 잡아야 될 다윗은 못 잡고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사울이 직접 가죠. 이 라마나요스로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도 그 라마나요스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옷을 벗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마나요시 어디냐? 바로 이 라마나요스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굳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학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영광이 그 라마나요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설교 말씀이나 그런 전 내용들,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그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제가 글을 보았더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라마나요스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 지도자들 다 그냥 성령 안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라마나요스의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요. 빨개벗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라마나요스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요시 안식처 거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제대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거기가 높은 안식처 그리고 목초지 거주지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제대로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제대로 피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라마나요시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거주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다윗이 이렇게 이제 피신에 다니던 이 행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기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바로 사울의 왕궁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초대왕 사울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움을 입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브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외국
군대가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소를 몰고 가다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대항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 왕이 소를 몰고 가요. 그러니까 아직 정상적인 어떤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바로 사울 왕 시대예요. 근데 그거를 확실한 왕정 체제로 확립한 왕은 그 다음 왕인 다윗이었죠. 군사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완전히 정하고 거기다 왕궁을 짓고, 그래서 실제적인 제대로 된 왕정 체제는 바로 다윗 왕 시대였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기브아에서 라마로 피신하고 또 노브로 갔다가 우리가 이제 그 블레셋 가드 쪽으로 내려갔다 아둘람굴 뭐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 여기 바사 왕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남쪽과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죠. 바사 왕은 북쪽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에는 아사 왕 세 번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사 왕이 이제는 자꾸 아직 통치, 이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북쪽에 사실은 여로보암도 그렇게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베델과 단에 이렇게 금송아지 세우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지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민심의 이반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베델과 단에 그렇게 이제 그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실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사 왕이 이 바로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마는 예루살렘과 7,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마에다가 큰 성을 지어서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호시탐탐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시도를 하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마 성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으로서는 큰 위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우리가 그 15장 17절 다음에 18절, 19절, 20절 요 세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 아사 왕이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자기네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 아시죠? 그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성전에 있는 금은패물 막 보내주면서 그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베나닷 1세죠. 공격을 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이 그 라마에서 성을 막 건축하던 이 바사가, 아니 저 북쪽에서 아람이 그냥 쳐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걸 막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21절이 바사가 듣고, 어떻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그래서 디르사에다가 자기 성읍을 정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 라마 성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게 되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건 전 요 아람왕 베나닷 그림이고요. 여기 다메섹에서 이쪽 단으로 해서 이온, 그다음에 아벨마임 이쪽으로 해서 공격해 들어온 거죠. 여기 예루살렘과 라마가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기 이쪽 지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이게 공격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죠. 이쪽으로 공격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간이 여기가 디르사입니다. 디르사. 여기 제가 별표해 놓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위에 바로 라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결국 가운데서 이 바하사 왕이 통치를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아사 왕. 자, 이 내용을 열왕기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지금 어쨌든 이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돌 제목들 잔뜩 건축자재에 갖다 놨는데 그냥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두고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라마에서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이 라마를 건축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성을 건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밑에가 라마고요. 그다음에 위에 게바 미스바에다가 오히려 더 위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을 건축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라마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 예레미야가 포로에서 풀려난 곳이다. 예레미야 4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라마가 어떤 곳이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잡아가는 그런 그 포로들의 집결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실은 라마까지 이제 쇠사슬에 결박되어 갔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그거를 풀어주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라마에서 바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방되어지는, 풀려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러분 한번 이 라마에 대해서 한번 쭉 지금까지 훑어온 것을 한번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라마는 어쨌든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가 태어났던 곳이죠. 그리고 라마 나옅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곳이 바로 라마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여서 거기를 그냥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 라마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포로들의 집결지로 전락해버리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마에서 뭐예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 자식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여기저기 통곡하는 소리가 막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귀족들, 왕족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여기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게 마태복음 2장 18절이죠. 자, 마태복음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엉뚱하게 예루살렘 가서 그 헤롯 왕궁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헤롯이 뭐예요? 깜짝 놀라죠. 왜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는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이건 뭔가 범상치 않다. 그리고서 신하들이 물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가서 왕을 찾거든 나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길로 안 가고 또 이 헤롯 왕에게 얘기 안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요. 그런데 나중에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잘 계산해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 저자는 이 사건, 그래서 곳곳에 집집마다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통곡하는 소리가 나왔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어디의 말씀이냐? 예레미야서에 이 라마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현장에서 자녀들이 끌려갈 때 부모들이 그냥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라마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를 그렇죠?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었고 그 위대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붙잡혀가는 땅이 되고 그곳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땅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슬피 우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자녀만 정상적으로 다 신앙을 바르게 갖고만 있어도 한국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한번 주변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잘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게 교회의 위기인 거죠. 실질적인 위기예요. 그렇게 신령한 라마나요새,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났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지니까 그 신령한 곳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붙잡혀가는 곳, 통곡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깨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어지고 교회가 이런 통곡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라마나요새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살고 라마나요새 영광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신약 시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라마가 신약 시대에는 바로 아리마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죠. 안치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다. 근데 이 아리마타이아스죠. 아리마타이아스 뜻이 뭐냐? 역시 고지대,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물론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지금 이 아리마대가 바로 라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도 하기도 하고 그 종교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고 거기서 통치가 일어났고 거기가 선지자 학교가 일어났고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통곡이 일어나고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오히려 현장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라마나요새 영광이 계속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축복이 통곡과 슬픔